영주 FM 다시 듣기. 눌라 우리는 영주 FM의 청춘 실버다. 모였으면 방송 시작해볼까? 영주의 청춘은 우리가 접수한다. 우리는 영원한 청춘. 나아가거라. 눌라. 우리는 영주 청춘 실버입니다. 우리라고 청춘이 없었을 소냐. 지금도 즐거우니 청춘이 맞지? 그럼 맞고 말고. 그래서 우리는 청춘 실버입니다. 금동교 이종창 금성년 이동탁입니다. 은색빛이 빛나는 시간, 일요일에 빛나는 청춘. 청춘 실버입니다. 예, 2018년도 황금 개띠해가 열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예, FM 라디오 방송국 실버 리포터 금동교입니다. 올 한 해도 복 많이 지으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저는 나는 행복하다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누구의 쓴 글인데 자기가 뭐라 그럴까 그 자서전이라 그럴 수도 있는 글인데 하도 읽어보니까 감동이 돼서 제가 한번 청취자 여러분하고 공감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예, 나는 행복하다. 산이 높아 낮이 짧고 밤이 긴 소백산 끝자락은 내 고향이다. 부모님을 비롯한 일가 친척들의 사랑을 듬뿍 먹고 자랐던 시골 소년. 그가 기억 속에서 걸어나와 이 글을 쓰게 한다. 올해처럼 유난히 더웠던 여름철이었던가 친구들과 홀러덩 벗은 몸으로 시냇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물장구 치다 보면 어느새 종아리에 달라붙은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지만 그것조차도 웃음으로 대처하며 자연과 더불어 놀던 기억이 새롭다. 그렇게 놀다가 지치면 불밭에 들어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디론가 유유히 흘러가는 구름에 내 마음을 실어서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상에 대한 포부를 꿈꾸었던 유년 시절의 추억은 내 마음속에 보석 같은 그림으로 남아있다. 때문에 빛바래진 책가방 둘러매고 흙먼지 동무 삼아 산길 굽이 돌아 다니던 등굣길,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지각해 종아리 맞고 복도에서 손들고 벌을 섰던 기억조차 웃음 짓게 한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 산딸기를 따먹고 오디를 따먹다 보면 어느새 어둠이 마중을 나와 다른박질 쳤던 시절. 그렇게 우리는 자연 속에 동화되어 수많은 추억 길 위에 남기며 성장해갔다.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고 했던가. 아직도 그 까까머리 소년들의 장난기 넘치는 웃음소리가 어제인 듯 느껴지는데 세월은 장마철 강물 흘러가듯 빠르게 흘러가 버렸다. 꿈 많고 장난기 많았던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이 된 나는 대한민국 건장한 청년이면 누구나 가야 하는 국방의 임무를 위해 입대를 했다. 부사관 학교에 입학해 그야말로 지옥 훈련이라는 피나는 훈련을 받으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건강한 육체와 젊은이라는 무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었던 것이다.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덕분에 드디어 졸업을 하던 날 무심코 올려본 하늘빛은 몽한 적이 없고 나를 축하해 주려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기다렸다는 듯이 꽃구름 다발을 만들어 내게 선물해 주었다. 제복을 입고 양쪽 어깨에 달린 대장이라는 푸른 견장을 달고 시작한 병영 생활은
나를 고무시키기에 충분했다. 지휘관이 된 나의 지시에 따라 수많은 부하들은 둔탁한 군화를 신고 자신의 몸무게보다 무거운 배낭을 짊어진 채 태산줄령을 넘고 산악길을 걷고 뛰면서 천리마 행군을 완수했던 것이다. 완수한 그 기쁨도 잠시 조국을 지키는 일에 오랜 휴식은 절대로 허락되지 않는 군생활, 곧바로 이어지는 사격훈련. 그 당시에 오른쪽 검지에 조금의 힘만 가하여도 관역을 향해 제트기처럼 날아가 꽂혔던 나의 총탄을 보며 와 대장님 역시 최고입니다 라고 외치던 부하들의 함성 소리가 지금 순간도 귓전을 스치며 나를 웃음짓게 한다. 가느다란 로프 줄에 온몸을 맡기고 절벽을 내려가던 야외 훈련은 사나이에게도 무서움 그 자체였다. 공포를 줄이기 위해 대한의 아들로서 남자답게 구호를 외치면 우쭐했던 그 시절이 가장 용감한 모습이었으리라 돌이켜보면 꿈만 같지만 그때가 나의 인생에 있어 최고의 절정기로 기억된다. 세상에 무서울 것도 못할 일도 없었던 패기 넘치던 젊음을 지녔던 내 몸은 한순간 군대에서 난 사고로 인해 모든 꿈과 희망을 모조리 앗아가고 말았다. 몇 달이 지난 뒤 깨어나 병원에 누워 있는데 내 모습을 감지하는 순간 느꼈던 좌절은 그야말로 지옥이었고 악몽길이 아니 꿈이라도 그런 꿈은 사양하고 싶을 만큼 끔찍했다. 마치 타인의 삶을 내가 잠깐 살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착각마저 들게 했고 현실에 처한 사람이 내 자신이라는 사실에 나는 분노하고 절망하고 또 절망했던 것이다. 30대의 젊은 청년인 항병상이라는 이름 대신 중환자라고 붙은 명찰을 달고 목숨을 연명해 가고 있었다. 내 몸 구석구석은 천근의 쇠뭉치를 장착한 듯 느껴졌고 시력조차도 잃어서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의 얼굴조차도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나는 망가져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이 병이라는 놈은 무슨 원한이 있기에 내 몸에 달라붙어 동거를 하며 내 신경까지 침범하고 있단 말인가. 어쩌면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 라는 공포 속에 나는 무엇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없었다. 다만 받아들이기 힘든 내 인생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원망스러워 병실이 떠나가도록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 보았지만 그 모든 것은 일순간의 몸부림이 될 뿐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가 없었다. 세상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극단적인 생각도 수없이 해봤지만 즐긴 것이 인생이라 그 또한 의지대로 되어주질 않았다. 그렇게 아무런 회복도 없이 퇴원을 하고 또 입원을 반복하는 가운데 의사 선생님은 내게 희망을 주려 차도가 보인다고 했지만 오로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숨 쉬는 것밖에는 없었다. 의사 선생님은 내게 희망을 주려 차도가 보인다고 했지만 오로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숨 쉬는 밖에는 없었다. 한계에 부딪혀 치료를 포기하고 돌아온 고향 집에는 허물어가는 집처럼 늙어버린 할머니와 혈갑이 넘은 홀어머니가 동생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한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 노릇을 당당히 해야 함에도 내 몸 하나 건사 못하는 불구가 돼 돌아온 나를 바라보던 가족들의 눈길엔 보이지 않는 통곡의 눈물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 눈물 강에 빠져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가장의 비애가 어떤 것인지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결코 모를 일이다. 조금이라도 걸을 수가 있다면 도움을 고사하고 운동이라도 하련만은 현실은 지옥처럼 냉혹했다. 얼굴만 사람이 모습이지 어쩌면 움직이지 못하는 짐승처럼 보낸 그 세월은 마치 하루가 100일처럼 느껴졌지만 나는 무력하기 그지없는 삶을 병원과 약국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 병원 가는 길이 불편해 가족의 도움을 받아 시내에
방 한 칸을 구해 생활해 보기로 하였다. 어느 날 억지로 두 목발에 몸을 의지해 생활용품을 사러 가까운 가게에 들어서니 주인은 무어라 투덜대며 위아래를 살피더니 동전 2개를 집어주며 거지 취급을 했다. 그때 느꼈던 비참함과 슬픔은 무슨 말로도 표현이 모자랄 만큼 충격으로 나를 또다시 좌절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어 희망의 빛을 막아버렸다. 육체적 고통이 뒤따라도 혼자서 살아보려 했던 마음은 한계에 부딪혔고 그렇게 마음마저 다친 채 1달 반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에게 나는 치우지 못하는 짐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그 좌절을 핑계 삼아 어머니의 눈물을 외면한 채 날마다 술로서 내 몸을 더 망가뜨리며 숨을 쉬고 있었다. 고통을 견딜 수 없어 다시 찾은 병원 입원실에서 노인 한 분이 나를 보시더니 이봐 젊은이 저기 물주전자 좀 가져다 주게라고 하는 게 아닌가. 나는 차마 거절을 못해 휠체어에 몸을 의지해 물을 날라다 드렸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내 입에 한 모금만 부어주게나 하는 게 아닌가. 물을 입에 넣어드리고 나니 이번에는 물을 줬으면 제자리에 다시 놓고 와야지라고 하셨다. 내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채 심부름시키는 노인이 말에 짜증과 함께 신경질이 났지만 어른이라 억지로 참았다. 주전자를 팔에 걸고 벽에다 양손을 대고 휠체어를 타고 옮기는 것이 무척 힘이 들었지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주전자를 갖다 놓고 침대에 오르려는데 이번에는 목까지 덮어 있던 이불을 치워달라고 했다. 이왕에 하는 거 꾹 참고 노인이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보니 노인은 팔다리가 없는 그야말로 얼굴과 몸뚱만 있는 굼벵이 같은 모습으로 누워있는 게 아닌가.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 내 모습을 지켜보는 노인은 자네는 얼마나 행복한 줄 아는가. 남에게 물 한 모금 제공할 수 있는 손이 있고 이불을 덮어주고 걷어줄 수 있으며 입에 맞는 밥과 반찬 골라 먹을 수 있는 그 손이 있어 얼마나 좋은가. 나는 자네가 부럽다네. 힘들거든 주는 대로만 먹고 움직이지도 죽지도 못하고 사는 나를 보게나. 나는 그제야 노인에게 눈길을 맞추고 그의 말을 경청했다. 자네는 나라 위하다 입은 상처로 그리 된 것이니 생각에 따라서 자랑스러울 수도 있는 일이지. 그러므로 그 누구도 자네를 흉보거나 무시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용기 잃지 말고 꿋꿋이 살아가게 알겠는가. 우리가 살면서 한 줄의 글이나 또는 누군가의 따스한 말 한마디에 삶의 방향이 달라질 만큼 충격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법이다. 나는 그날 그 노인의 말을 남은 생애 나침판으로 여기며 살겠다는 다짐을 했다. 우리는 타인의 불행을 보고 내 위안을 삼을 때가 참 많듯이 그날 노인의 말은 듣고 내려다본 내 몸이 감사했고 고마웠다. 그리고 자책하며 살아온 삶이 부끄러워졌다. 그 노인의 말을 듣고 다시 치료에 들어간 나는 담당 의사를 믿고 오로지 걸을 수 있다는, 아니 반드시 걷고 말겠다는 의지와 신념 하나로 고통스럽기가 말로 표현이 어려운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위해 혼신을 다했다. 남들이 자는 밤중에도 운동장에 기어나가 나름의 방법으로 택한 운동법으로 넘어지고 깨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몸을 움직였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는 군인 정신으로 마음을 다독였지만 갈대처럼 휘척거리는 내 다리는 의지대로 따라와 주지를 않았다. 하늘을 원망하며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내 자신을 긴 시간 동안 스스로 이끌어 갔지만 아무런 차도도 없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지팡이 없이는 몇십 분도 못 버티는 내 두 다리 노력의 결과는 기대치의 10분의 1도 안 되고 무너져 버렸다. 그 어떤 희망도 없이 다시 돌아온 집에서 숨을 쉬고 있어도 죽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지구멍에도 빛이 드는 날이 있다고 했던가. 죽음의 문턱을 서너 차례 넘기는 과정 속에서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던 것이다. 서 있을 수가 없는 관계로 집 마당에서 혼례식을 치르고 나니 세상을 향한 원망과 절망이 서서히 옅어져 가기 시작했다. 천사가 환생했을 것 같은 나의 아내는 살림 솜씨에 마음까지 아름다웠다. 2급 장애의 몸으로 가족들의 건강을 챙겼고 시조모의 약을 짓기 위해 먼 길을 다 마다않고 구애와 정성을 다했다. 3명의 공주를 낳아 키우면서도 조모에게 밥숟가락 반찬을 얹어 일일이 떠먹이기도 하며 짜증내지 않는 아내, 그런 아내의 사랑이 알려졌는지 그녀는 군수님의 주는 효부상을 받았다. 상을 받고도 쑥스러운지 옥수수 알갱이 같은 하얀 이를 보이며 웃는 모습은 천사의 모습이 바로 내 아내의 모습으로 느껴졌다. 물론 팔다리는 날이 갈수록 힘이 없어지고 흰머리가 늘어나고 주름살이 내 모습을 더 초라하게 했지만 그건 자연의 순리이터 현실에 만족하고 내 아내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행복하다고 오늘 또 주문을 외운다. 군인에 가서 다친 몸을 참 자기가 이제 성공을 한 택이고 그 아내의 덕으로 살아났다는 자기 이제 일생을 말한 거를 제가 한번 낭독해 해봤습니다. 예, 다음 리포터의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낸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그대라면 어디라도 날
실버 리포터 이종창입니다. 오늘의 명언의 말씀에서는 산상이란 수훈이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느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을 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향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신 내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정언 복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드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느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한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이 아버지께서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이종창이었습니다. 새벽 안개 이슬 되어 하나리 맺혔구나. 한올 한올 타는 가슴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맘 사랑에 졌네. 안타까운 내 님이여, 저구름에 몸을 실어 둥실둥실 띄워볼까. 저 바람은 내 맘 알까.
새벽 안개 이슬 되어 하나리 맺혔구나. 한올 한올 타는 가슴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맘 사랑에 졌네. 안타까운 내 님이여 저름에 몸을 실어 둥실둥실 띄워볼까. 저 바람은 내 맘 알까. 빗물 같은 이내 심정 사랑님은 아시려나. 우리 님은 아시려나. 여러 가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노인방송단 금성윤입니다. 저는 오늘 풍기 인삼에 대한 간단한 전설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술봉은 소백산 여러 봉우리 중에서 중령 서쪽으로 있는 산으로 높이가 1342m나 되는 봉우리 중의 하나입니다. 중령 동쪽에 있는 비로봉이나 연나봉, 구망봉 쪽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저절로 등산로가 생겨났지만 도술봉 쪽은 골이 깊고 험준해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산삼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소백산 도술봉 깊은 산골짜 산삼밭에 천년 묵은 산삼이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으로 변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천년 묵은 사람은 소백산 산신령께 100일 동안 정성껏 기도를 하고 난 후 동자삼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동자삼은 풍기 장날이면 장보러 가기 위해 산에서 내려와 산 밑 마을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이 마을에 사는 한 농부가 보니 초릅동자가 내려와 어디로 갔다가 해질 무렵이면 자기 집 앞으로 지나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는 초릅동자가 풍기 장날만 되면 산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이 초릅동자가 도술봉에 사는 산삼이 변하여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하게 되면서 동자삼을 미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농부는 풍기장날을 기다리다가 동자삼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동자삼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동자삼의 뒤를 따랐습니다. 동자는 풍기장에 가서 장 구경도 하고 음식도 사 먹고 놀다가 해질 무렵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농부는 동자삼을 따라 산으로 가면 산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은 동자삼을 만나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장날 동자삼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동자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반가워하며
동자삼의 뒤를 따라 풍기장으로 갔습니다. 계절로 보아 그때는 늦은 가을쯤 되었는데 장터에 도착한 것은 정신때였습니다. 동자가 장보러 오면 늘 들리는 음식점으로 들어가자 농부가 뒤따라 들어가 한자리에서 음식을 청하여 먹게 되었습니다. 농부가 미리 나와 동자의 음식값을 계산하자 동자는 모르는 처지인데 음식값을 지불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오늘 서로 동행하는 처지인데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계산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자와 농부는 같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도중에 느티나무 밑에서 잠시 쉬는 동안 농부가 본심을 털어놓게 됩니다. 동자는 미리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내가 도술봉 산삼밭에서 가장 큰 산삼인데 삼으로 변하여 사람 행세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농부의 소문을 들어줄 테니 내일 산삼밭으로 오라고 하고는 동자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농부는 목욕 재개하고 큰 배랑을 요새 말하는 배랑 바조이 같은 그뭐 있네. 랑을 짊어지고 산삼밭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이 깊고 험매 풋숲을 헤치고 벼랑을 기어 올라 동자삼이 가르쳐준 산삼밭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동자삼이 말하기를 도술봉 산삼밭에 올라가면 산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삼이 나다. 그러니 가장 큰 동자삼은 뽑지 말고 그 밭에 있는 다른 산삼은 마음대로 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고 도술봉 산삼밭에 도착했는데 이곳저곳에 산삼이 많이 보였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산삼이 눈에 띄게 들어왔습니다. 그 산삼이 바로 어제 말한 동자삼이었습니다. 아주 큰 동자삼을 본 농부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마음이 변하여 동자의 부탁을 저버리고 그 큰 산삼을 두 손으로 힘껏 당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산삼은 뽑히지 않은 채 내두만 떨어져 나오더니 이제 장터에서 먹었던 음식물들까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많던 산삼들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갑자기 날이 흐려지더니 천둥 번개가 치고 빗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겁이 덜컥 난 농부는 혼미백산하여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농부는 동자가 시키는 대로만 하였다면 큰 부자가 되었을 텐데 욕심을 버리지 못해 폐가하고 마침내 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소백산 산삼과 관련된 옛 이야기로 욕심을 버리고 착한 마음을 가져야 사람을 잘 지킬 수 있고 산삼도 캘 수 있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원식 기자가 영주신문에 내는 그 글을 제가 옮길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리포터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요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청춘 또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마로라.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요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청춘 또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마로라.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청춘 또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마로라. 세월아 가지를 마로라. 예, 리포터 이동탁입니다. 저는 우리 주위에 순흥이라는 도부가 있었고 그 도부에서 단종 복위 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그 순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그 이조 시대 내려오면서 그 난중을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조선 왕조는 개국 이래 적장자 왕위 계승을 원칙으로 했으나 태조는 스스로 이를 범해 환란의 씨앗을 뿌렸다. 고려 말 소위 이신벌군의 혁명 시에 장성한 전처 소행들은 대공을 세워 부왕을 보필했다. 하지만 태조는 후처 어린 소생을 세자로 봉하자 적장자 계승 원칙은 무너지고 말았다. 결국 고륙상잔의 왕자의 난이 일어났으니 이른바 방간의 난, 방원의 난 등이다. 이런 피비린내 나는 상쟁을 통하여 대권은 결국 제5대 왕자 방원에게 돌아가고 그가 바로 3대 태종이다. 태종은 장자 양녕대군을 세자로 세웠다. 하지만 세자의 분방한 품성과 기행으로 결국 그 자리는 셋째 충녕대군에게로 물러졌다. 성운 세종은 장자를 세자로 봉했다. 그러나 세종은 세자의 병약함과 세손의 유충함을 염려해 당시 사후 일을 유언으로 부탁한다. 이때 대표적인 고명지 신인 황보인, 김종서 등 원로와 정인지, 신숙주, 성산문 등 신진 관료들이다. 1452년 문종이 제위 2년 만에 승하하자 어린 단종이 즉위를 했다. 단종조와 세종 초기는 난세였다.
계유정난, 왕위 찬탈, 상위 복위 운동 등 큰 사건이 해마다 거듭 일어났다. 해서 이때는 현신은 적고 충신은 많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긴 역사를 통해 이처럼 처참한 권력 쟁탈전은 없었으며 이때만큼 많은 피를 흘린 시기는 또 없었다. 가히 피비내가 온 천지를 뒤덮었다. 압술, 거열 등 갖가지 극형으로 충신들의 피를 바다를 이루었다. 안 좋을 곳조차 이런 원혼들은 유명지간에 떠돌고 호흡 소리는 삼천리를 진동시켰다. 백성들은 어둡고 긴 세월의 피바다 속에서 살았다. 순혈의 충성스러운 피보라를 일으켰다. 황보인, 김종서 등 고명 대신들은 이런 임금을 모필하면서 야심 있는 왕자들의 세력을 견제하고 있었다. 한편 왕자들은 독자적인 힘을 키우면서 왕위를 넘보고 있었으니 가장 걸출했던 왕자는 수양대군이다. 그는 당류를 모아 권신을 주살하고 경쟁자 안평대군을 유배사사하는 바 소위 단종 원년의 계유정난이다. 그는 스스로 영의정사 겸 판의병주업사 중외병마 도통사가 되어 국군 전권을 장악하는 한편 추종달의 정난공신난으로 추대 모든 요직을 독차지했다. 상왕복위운동, 수양대군은 주공을 자처하면서 임금의 보필하기 3년 1455년 마침내 왕권을 찬탈한다. 임금이 되자 그 도당들은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금성대군은 왕자들을 유배시킨다. 비록 단종을 상왕으로 모셨으나 충신들의 마음은 무마시킬 수 없었다. 이등매, 성산문, 박팽년 등이 상왕복위 거사를 진행했으나 김지르 밀고로 충신들은 세조 칼나라에 주고 만다. 이른바 병자 옥사 사육신 사건이다. 집권 세력은 반대 세력 제거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금상대군의 사사와 왕위를 끊임없이 주청한다. 임금은 끝내 듣지 않자 세조 3년 1457년 6월 송현도 영모 사건을 만들어 상왕을 노상군으로 강봉하고 영월로 유배시킨다. 이때 경상도 순흥에서는 금성대군과 부사 이보흠이 부민들을 규합하여 상왕복위 운동을 도모하고 있었다. 그러나 뜻밖의 밀고로 부민은 도륙되고 순흥도부는 혁파되며 상왕과 대군 부사도 죽임을 당한다. 이로써 세조에 항거하는 모든 복위 운동을 종결되며 지루하고 피비내 나는 권력 쟁탈전도 막을 내린다. 이것이 순흥 상왕 복위 운동이다. 우리가 여기 영주에 살면서도 이 순흥에 예전에 있었던 상왕 복위 운동으로 대해서 폐부가 되고 그 많은 부민들이 집들이 전부 불타고 부민들이 다 도륙당하는 이런 비참한 것을 겪어 내려왔는 것을 이 역사를 우리가 간파를 다 못하고 우리 시민이면서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우리는 좀 더 역사를 조금 눈뜨서 이런 예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은 지금의 우리의 삶에 있어도 조금의 앞을 내다보는 과거를 역사를 알아야 앞으로 장래를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이 말과 상통하지 않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이동탁이었습니다.
사랑 하늘이 내려준 선물 새까맣게 속이 다 들어가도 웃음으로 안아주던 여자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아 당신 소원 들어줄게 내일은 내년에는 괜찮을 거야 속끝도 쏟아준 여자 사랑해요 보고파요 그대만을 영원토록 당신 나의 하늘의 여자 하늘이 내려준 사랑 하늘이 내려준 선물 새까맣게 속이 다 들어가도 웃음으로 안아주던 여자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아 당신 소원 들어줄게 내일은 내년에는 괜찮을 거야 속끝도 쏟아준 여자 사랑해요 보고파요 그대만을 영원토록 당신 나의 하늘의 여자 당신 나의 하늘의 여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니어 리포터 금동교 이종창 금성년 이동탁이었습니다. 불꽃처럼 사랑하고 구름처럼 흘러가는 진진 자라 지리지리자
세상에 그 무엇도 제비 안 되지. 원한이 따로 있나? 우리가 원앙이지. 환상의 해피한 원앙이지.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그대는 내 운명, 당신도 내 운명. 하늘 아래 누가 와도 제비 안 되지. 그대는 꽃 중에 꽃, 당신은 골라비. 환상의 해피한 꽃과 낙이지.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죽도록 사랑하면서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해. 보고 싶단 말도 한마디 전하지 못한 채 세월은 자꾸 변해만 가는데 잊으려고 애를 써도 못 잊고 술잔을 붙잡고 사랑의 노래를 붙잡고 남자 89.1 영주 FM 방송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영주에서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듣기를 포함해서 영주 FM 방송에서 제작된 모든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영주 FM 방송이 있습니다.